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410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 비판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밭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라.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한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또 5월 14일이라 미국으로는 이제 마더스데이가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한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머니로서 또 아니면 어버이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마음에 또 알고,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10계명의 이제 10가지 계명 중에 5째 계명, 대인관계 계명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또 자녀들 앞에서, 가정에서 온전한 어버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 가운데 가장 그 높은 가치를 가진 말이 있는데 그게 라마하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마하트. 이 라마하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이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어머니래요. mother. 1위가 어머니, 2위가 미소, 스마일,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사랑, 러브, 4위가 자유, 프리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하면 다들 정말 숙연해지죠. 숙연해집니다. 저도 한 6일 동안 이제 어머니에게 갔었는데, 가서 그저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어머님만 같이 옆에 있다가 어머니 옆에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 볼 때보다 볼 때가 더 마음이 아프고 또 연로해지고,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육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고장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참 숙연해지는 귀한 말이죠. 바로 우리의 그 어머니를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부모님,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저 이삭의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래서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남편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그것을 아마 보면서 눈물을 흘렸겠죠. 성경에 지금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울고불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말리겠지만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 자기 아들 살리기 위해서 갈대상자에 어린 갓난아이 모세를 넣어서 이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고, 또 이제 나오미의 시어머니죠. 룻의 시어머니 이제 나오미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눈을 뜨고 봐야만 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또 병든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개만도 못한 그런 대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딸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를 썼던 그런 수로보니의 여인도 있었죠.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은 어머니로서의 어떤 이 땅에서 살아가며 자녀들을 향한 마음과 행위가 본이 될 만한 분도 있지만 당연히 그래요. 다 우리 어머니들은 다 본이 돼요. 그런데 이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나와 같이 어버이로서 부모로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나는 참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나 외에도 이 엘가나는 또 첩이 있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인나에게는 아들을 주셨는데 한나에게는 아들을 주시지 않으신 겁니다.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아이를 낳고 나서는 굉장히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편의 마음이 아무리 한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아이를 갖지 못했고 또 나이는 들어가고 하니까 오히려 아이를 낳은 그 아기와 사무엘, 또 아기와 그 분인나를 또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저런 모습을 보고 또한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분인나의 그런 괴롭힘을 참다 못해 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아픔을 아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잉태케 하시고 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게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그래서 나시린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나의 신앙 모습을 보면서 특히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세 가지 하나님 앞에 한나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려가게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다시 말하면 죽고 사는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사를 주관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생명 또한 모든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기도 하고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 모든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깃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절대적인 신앙, 나의 생과 사를 주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중에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숨 쉬는 것, 건강한 것,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 자녀를 낳는 것.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것, 일반적인 은혜라고 해요. 특별한 은혜는 뭡니까? 바로 그것은 구원받는 것. 또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은혜가 바로 이 중요한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각이 이 땅에서 그냥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먹고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특별한 은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은혜에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비록 내가 아기는 없지만 내가 지금 괴로움 속에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이 부분을 간구할 때에 분명히 없던 아기도 만들어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한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한국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부교역자 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 부모회가 한번 열렸었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7년 동안 아기가 없었던 그런 신혼부부가 아니죠. 그런 가정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도 안 좋고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이제 그 구역을 맡은 담당자 전도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흥회 기간에 이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흥회를 시작으로 해서 부흥회가 3일이면 끝나거든요. 3일 이후에도 한 40일 이상을 계속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여러분 아기를 그 이후로 셋이나 낳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때 아기를 낳고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아이를 낳아서 나중에 태가 열림으로 세 아이를 낳는 그런 역사를 제가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고 살 뿐만 아니라 주정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문제, 특히 자녀에 대한 문제, 자녀의 성장에 대한 문제, 또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에 대한 건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한나의 신앙을 가만히 보니까 그의 신앙 고백 중에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또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 가운데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라고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거름더미 가운데서 드신다. 얼마나 냄새나고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까?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빈궁함과 가난함과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어떤 세상에서의 또 그런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당대의 부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을 보면 1장 21절의 말씀처럼 부유할 때가 아니라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간구했던 자임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왁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에게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당연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때 가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부유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물질을 채워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 안에서 물질이 없을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또 삶의 어떤 그런 상황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어떤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의 생각이 자꾸 흔들린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내 마음 중심이 딱 하나님 은혜 안에 틀을 잡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금은 가난하게 하시는구나, 지금은 고통 있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이것이 지나가면 하나님 또 채우실 것이다, 또 편안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 고백한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고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게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이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히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의 삶이 풍요롭고 또한 편안하고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가정에 근심과 걱정이 더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물질이 많은 그 부모 밑에 자녀들이 아주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재산 가지고 싸우고 또 서로 심지어는 형제 간에 법정 다툼을 하고 그런 일들을 저도 종종 듣습니다. 아는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죠. 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걸 알면서 참 안타까워요. 없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그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남매 간에 싸우고 다투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오히려 가난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먹이심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삶에 또 어떤 영적인 평안함, 정신적인 평안함을 갖게 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원치 않죠. 늘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후히 채우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을소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롯이라고 하는 여자, 아까 제가 성경에 말했어요. 룻기서에 보면 룻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깁니다. 다른 며느리는 갔어요. 가라고 하니까 가버렸는데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들고 쫓아옵니다.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결국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죠. 사촌을 만나고 그와 결혼해서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들고 어려운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여인 셋이서 있다가 또 올케도 올케라고 그래요. 하여튼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만 모시고 같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시고 기쁘시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함과 부유함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치크필레를 가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되게 좋아해요. 뭐 막내는 특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주랴 그러면 치크필레를 많이 가끔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뭐 사주고 같이 가서 먹기도 하고 저는 햄버거도 참 잘 먹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치크필레의 사장 그 성함이 투렛 캐시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이먼 투렛 캐시인가요? 사무엘 투렛 캐시인가요? 하여튼 투렛 캐시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93세에 2014년도 소천하셨어요. 1921년 3월생이신데 3월 14일 날 태어나셔서 2014년 9월 8일 날 이제 소천했죠.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왜 빵과 빵 사이에 고기만 넣냐? 햄버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초창기 미국의 닭고기 하면 그냥 쟁반에다가 뭐 닭고기하고 이렇게 접시에다 먹는 게 전부였었대요. 근데 햄버거만 저렇게 패티를 넣을 수 있냐? 치킨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서 닭고기를 이제 빵과 빵 사이에 넣었는데 처음엔 그게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어색하니까 안 됐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경험했었다는데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이 어려운 상황에 이제 그 투렛 캐시 이 캐시 그 이제 창업주죠. 이분과 이제 뭐 중직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한 것 중에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2가지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첫째는 뭐냐면 주일날 문을 닫는 것, 주일날. 그 다음에 2번째는 인컴의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인컴에서 나온 것으로 이제 학생들을 돕는 그런 이제 재단을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을 도와요. 우리 아이들도 한번 뭐 거기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넣었는데 되진 않았죠. 되게 이제 까다롭긴 한데 뭐 계속해서 돕는 그런 일을 해요.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51년 동안 교회에서 주일학교 성경을 가르쳤었고 그리고 그동안 평생에 가장 사업을 하며 가장 뿌듯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아틀란타 저널 그 이제 AJC라고 하죠. 거기 기자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주일날 문은 닫는 것. 아주 서슴없이 주일날 쉬기로 한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획기적인 그런 결단이었고 또 복받는 비결이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대로 주일은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버린 거죠. 사업하는 분이. 그것도 여러분 아시죠? 이런 프랜차이저가 주일날 문을 닫는다고 하면 얼마나 막대한 손해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 주말, 토요일과 주일날 매상이 일반 평일의 매상이 50%가 넘는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때 주일을 닫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어디 가나 뭐 치크필레 문 여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은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청사진 즉 GPS와 같다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자가 그럼 다른 사람들 다른 가게들의 어떤 정보는 어떻게 얻느냐 그랬더니 2 내외가 쿠폰을 가지고 자기의 경쟁업체에 가서 가끔 직접 가진 않고 투고해가지고 집에서 먹으면서 그걸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뿐만 아니라 한 회사의 회장이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이런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또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참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이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또 한나가 고백한 걸 보면 10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무슨 힘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인생에서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지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데, 여러분, 틀리지 않는 영원한 법이 있는데 그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 고백을 날마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 정말 머리 터지게 많이 고민해도 여러분,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사업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 문제, 또 심지어 우리 자녀 문제, 내 미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의지하고, 오늘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했던 일은 고민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며 불며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주신 아들을 자기가 잘 키우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제사장의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성전에서 그 아이가 자라도록 바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무엘은 날 때부터 나시린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버이들이 신앙의 그런 고백이 온전히 되어지길 원합니다.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유함과 가난함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모든 걸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 좋은 부모로서, 또 나아가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과 제 가정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한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을 참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생사를 주장하시고 또 가난함과 부유함도 주장하시고 또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경험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 무게들 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장이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순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뜻 가운데 역사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